율법이 참 여러분 그 토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딱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새벽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는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루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면 사실 내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은 교회됨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암묵적으로 생기거든요. 암묵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 딱 정확할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이 교회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감독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감독자들이 말할 때가 되면 사실은 공동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동체가 좀 이제 소그룹 공동체는 자주 만나고 그리고 그 일반 이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좀 덜 가까우니까 그런데도 그 소그룹 공동체에 있는 사람 말고도 나랑 또 가깝게 여러 모양으로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그 공동체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정답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대로 남이 나보다 낫다.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베풀겠다 했다가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허락하는지라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받아야지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께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단박에 알아들었고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요한이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던 이유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세례를 나중에 베풀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그 허락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한 이 예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참 중요한 맥락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못한 이유는 제정신이라서 그런 겁니다. 제정신이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제정신이면 주님 오늘도 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뵙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온 것을 나의 의로 여기면 참 이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이제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못 드리겠다, 못 하겠다라고 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주목해서 유대인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메시아로 못 믿는데, 그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듣고 항변했다. 성경에 더 나아가서 꾸짖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방식이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좀 더 폭을 넓혀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입니다.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아니지, 세례 요한이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삼고초려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못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못한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예요. 제가 이렇게 약간 역설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삶이 커지고 나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점점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나는 점점 내 자아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뻔뻔하면 예수님만 고난당하셔야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난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맹점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문제를 나와 별개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나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연결시킨다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이 나의 사망이요, 나의 실패요, 또 나의 멸망이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사야서 53장만 찢어가지고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이사야서다라고 전해주면 이거 신약 성경 아니냐, 이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약 성경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이냐, 이제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이 되시는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죄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제사에서 예물법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죄 때문에 죄가 없는, 그래서 반드시 예물은 그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양이나 염소가 혹은 소가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 얼마나 많은 짐승이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는지 셀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심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거예요. 지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요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거절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룬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소화가 안 되면 내 지나온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하면서 못 받아들인, 이제 처음에 못 한다고 했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인데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소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의를 이루사 지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두 가지 맹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치 좀 면죄부 같은 느낌이 성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크게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교인이거나 교인이면은 이제 우라통 터져서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따지고 싶고 저 사람한테 내 심정을 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입 다무시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나온 삶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소화가 안 돼서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 속에서 막 물이 끓듯이 뭐라 그럴까 막 감정이 끓어오르고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속 편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가져가셔서 이제 그 고난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일로 인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이제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런 말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아는 예수님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알면 사실 내가 예수님께 내 고통을 드린다.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일장일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자아예요. 그 지식을 소유한 나의 자아보다 예수님이 작으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예요. 가분수인 거예요. 가분수. 그래가지고 이 주님께 드리면 이 주님이 만약에 그릇인데 이 넘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지를 못해.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예수님께서 나보다 작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보다 커. 가분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드리는 게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커야지 내가 거기에 내 고통을 드리는데 내 고난을 가져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성막과 성전처럼 나의 모든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오차없이 되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전이 지금 지어짐과 동시에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이 성전을 지어야 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이럴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40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성막과 성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만 좀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하면 지금 이제 성막과 성전의 제도로 보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의 제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크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길이에요. 4가지 길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첫 번째는 여기 놋 사람과 같은 사람 있죠. 어디 있었죠? 놋같이 빛난 사람.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놋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놋같이 빛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완성해 가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 3줄 그러니까 저도 이 건축하는 그 정확한 건축에 관한 정확한 이 기능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3줄이 정말 줄자같이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이제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데 이 돌이 사람이 볼 때는 똑바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이게 살짝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GPS로 한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돌 끝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딱 대가지고 얘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를 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3줄이 길이를 재는 건지 그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재는 건지 여하튼 정확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다. 3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에스겔서 쭉 성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게 하시죠. 이거는 뭐 몇 규빗이다, 이건 몇 척이다라고 측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남과 비교해서 적은 것 같고 어떤 것은 내가 남에 비해서 많이 갖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 성전의 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그 치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함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은혜로 겸손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셔서 방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방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런 것이 이제 측량한다. 이 측량한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확인해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그 놋같이 빛나는 사람의 손에 장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대가 이제 6척이래요.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하는 것으로 6척. 그래서 그 이제 성전의 맨 바깥에 있는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있는 담을 그 장대로 측량하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래요. 그러니까 담이 이게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이네요.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께가 엄청나네요. 6척 이렇게 이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에스겔 성전에 그러니까 이 맨 바깥에 사방으로 있는 담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이거 참 말하기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알도록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담이 두께가 몇 척이며 높이가 몇 척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거나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내 삶에 이제 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짓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도록 나에게 각 사람에게 최적화된 담의 두께와 장을 주셨다. 담의 두께와 높이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 척 두께가 3척 높이가 3척 어떤 사람은 10척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인 6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제자도 때 여러분들이 부르셔가지고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아멘. 이건 가장 이제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것을 나의 인생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모세 선생님이 자 39장 43절 출애굽기 3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으시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거기에서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봤죠. 역대상 28장을 보시면 역대상 28장 저는 이 부분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가장 절정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한 내용하고 달라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유대인들이 만든 그림책을 하나 보여드려 가지고 이게 유대인 그 모세가 만든 성막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다음에 다윗이 설계한 성전입니다. 했을 때 그 규모나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대입하면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이제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줄 테니 하늘의 성전을 보여줄 테니 너가 그것을 본 모양 그대로 가서 이제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9장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걸 이제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거기에 조금도 보태거나 조금도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거기에 모세의 생각, 모세의 느낌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원하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장막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자기 집처럼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윗에게 성전의 본질이 뭐냐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가 참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다윗 왕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솔로몬이 후계자가 된 거는 어떻게 후계자가 됐는지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과 다윗과의 대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마 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다윗이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전 짓기를 사모해서 두 가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게 하나가 성전을 지을 재료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재료는 반드시 다 예물로만 돼야 됩니다. 모세 성막도 그렇고 다윗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도 하나의 성전인데 이것도 역시 본질로 보면은 예물이에요. 예물 전체가 다 예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재료가 되는 예물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린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설계도를 그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제가 성막과 성전에서 뭐 에덴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에스겔도 있는데 왜 이 다윗의 성전이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거룩하다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그 성막하고는 다르게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게 통째로 다 놋이에요. 놋. 이게 놋이고 그 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 석류나무 열매를 장식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달게 했거든요. 그 기둥 위에다가 석류나무 열매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 기둥에 석류 열매가 달린 것처럼 만들게 했는데 그게 아마 100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그 다윗이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내 뜻이다,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성전의 설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보아스 야긴이라는 그 성전의 두 기둥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왜 재밌다라고 하냐면 원래 그 모세 성막,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죠. 그걸 보고서 다윗이 묵상을 하면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건데 성전의 이 설계도를 그리는데 레퍼런스로 삼은
모세 성막에는 두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가 평생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이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모세가 묵상하는 중에 뭐 여러분 두 기둥이다 이러면 우리가 뭐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 왕이 가시적으로 보아스와 야긴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 왕이 자기가 자원하여 세운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뜻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붙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좀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우리한테 큰 복이란 말이죠. 내가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이 행하셨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다윗이 어떻게 그렸는가? 그것을 19절에 다윗 왕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내 손을 이게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고 설계도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렸는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윗 왕이 그린 설계도를 다윗 왕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일의 설계를 그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왕이 그 시편 8편에 잠깐 가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 깊이 빠져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다가 다윗 왕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이 통치와 권세를 보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달과 별을 생각하면서 야, 저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다가 달신, 별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랬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으니까 그 달과 별을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별을 똑 떼서 하늘에 붙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빚어서 만든 것처럼 저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해서 설계를 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해와 달과 별을 보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그분의 영광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그 일들을 다 섬세하게 틀림이 없이 오차가 없이 내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서 1g도 0.1g도 무거우면 내가 자빠질 테니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감당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관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다윗 왕이 손으로 본 거예요.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할 때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수많은 배신과 고통 속에서 다윗 왕은 그게 혼돈과 무질서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달과 별과 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렇게 무궁하구나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테니 그렇게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왔다 이런 말씀 하시듯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혼자서 애쓰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악한 자들을 막았으며 또 나를 뜨거운 열기나 한파로부터 보호하신 이 은혜죠, 은혜. 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니 그 손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그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서 성전의 설계를 그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의 성전의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내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 우리의 맹점인데 메시아는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 하면서 나로 인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이제 말하자면 나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이게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예수님 사진을 주는데 그게 눈밭에 이제 눈이 녹다가 어떤 사진 기사가 딱 사진을 찍은 그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에 어떤 건 거무튀튀하고 어떤 건 흰 눈으로 소복이 쌓였는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 하나님 손이 나의 인생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얼굴이에요. 신촌연합교회가 된 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새가족 등록할 때 주는 그 그림처럼 이게 귀구나. 이게 예수님의 콧등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턱선이구나. 이걸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서 난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하나님 통일이 곧 될 것 같고 그 통일이 어떤 형태로도 되든 저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헤매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를 나에게 시키실 때 제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같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뜻을 듣고서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를 하면 하나님께 그래 그게 내가 걸 집이야. 그래 그게 나의 영광이야. 그게 나의 권세와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네 가지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성막과 성전 세우시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신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거부했으나 이분이 엄청 고수잖아요. 고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죠. 그 모든 의가 바로 나의 인생의 성막과 성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아직 약간 감기의 여파가 남아가지고 약간 코가 막힌 상태인데 감기약을 안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기약도 안 먹고 잤는데 이상하게 근데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입이 마르나 보네요. 참 신기한 현상이네. 약을 먹으면 원래 코를 막으려고 코가 마른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이거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축복 아래 가두었다. 뭐 또 믿음 아래 가두었다 이러면 좋은데 왜 그런 거죠? 이건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두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하여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봤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죄가 나의 삶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윗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자는 얘기냐? 아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서 바울이 더 죄 짓자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하자는 얘기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세우자는 얘기지. 내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죄 짓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왜 내가 하는 얘기를 거꾸로 듣고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여기 또 갈라디아서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한 번에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를 더 짓자는 얘기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자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가 뭐냐? 이 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선물들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시편에 보면은 실제로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넘어지고 물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율법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뼈가 떨릴 만큼 내 영혼이 파리할 만큼 이렇게 나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전의 위치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후손이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후임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런데 이거 둘 다 사실은 다윗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임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후계자로 세웠는데 솔로몬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다윗 왕이 지극히 겸손해졌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서 적통으로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바로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단과 함께 합의를 해서 솔로몬이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겠지만 아도니아가 내가 셋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겠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장자가 승계하는 이런 법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지 해가지고 요압이고 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가 혼자 왕 그 뭐라 그럴까 무슨 행사라고 해야 돼? 즉위식?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 나단과 밧세바에 의해서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사람은 솔로몬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성전의 위치를 정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반석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작업을 하신 것이긴 하지만 다윗 왕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군대 수를 세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다 멸하시려고 할 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 왕이 그때 회개를 하면서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반석을 성전에 터다라고 하셔서 다윗 왕이 역대상에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금과 은과 놋을 준비해도 어디다 지을지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두 가지 누가 성전을 지을지와 누가가 아니라 어디에 성전을 지을지 이 두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참 유대인의 정서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맥락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에 의해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믿음 좋다 해가지고 성전은 거기다 짓고 너의 후계자는 이 사람으로 세워서 성전을 짓게 해라 이래야지 우리가 소화하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바를 보면은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겸손하게 회개할 때 여기가 성전이며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의 후계자로서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라고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성과 이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은 검고 어떤 것은 하얀 것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가르쳐 주실 때 하얀 것보다 검은 것을 통해서 더 깊고 더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런 이치로 받아들이셔서 자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계속 내가 겪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남아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죄로 인해 감당하면서 그에게 막 아들도 죽고 자신도 참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윗 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물리적으로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이걸 다시 바꾸면 어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가 이것은 그 기쁨의 양이 무한대로 커져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꽃보다 아름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어울려 노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해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겠나이까 이런 내가 깊은 묵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나에게 인생의 성전의 위치가 어디이며 그리고 성전을 지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를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불순종하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략으로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32절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도에서 어느 선 이상은 제가 해라 말라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 저도 소가리를 많이 해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거를 강제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또 말함으로써 그것을 행하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 이제 부족해져요.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또 이 성막과 성전의 4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른 복음의 문제가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러오셔서 이것을 제거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거절하고 내가 저항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동의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되게 불편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른 복음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내 의도가 먼저 앞선 거예요. 하나님 뜻이긴 한데 내 의도가 앞서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의 자유의지,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훼손해요. 항상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그러고 항상 뭔가 이제 걸고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린 말씀을 따라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되는 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모든 일이 되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순진하게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뭐 직분 잘 섬기면 되겠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공동체 캐파가 커지는 게 상당히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둠을 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둠을 보면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는 인생이라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는 모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시험 공부 준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 노력하면 시험 점수 잘 받지. 맞아요. 한국 학교에서는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 캐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풍성하게 기도하면 여기에 은혜가 풍성해서 내 안에 아주 새까만
그 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새까만 마음이 나와도 거기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캐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정히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임해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이 나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설계도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위해 살고자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담대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예물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